하나님은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구했고, 그죠?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복도 함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받고 처음 행하는 이런 재판일 거예요. 서로 자기가 산 아이의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을 재판하는 이야기, 지혜자의 명판결이다라는 관점에서들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걸 솔로몬의 지혜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도구로 볼 것인가라는 거야. 세상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되어졌고 그래서 잘됐대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 지혜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마지막 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그죠? 의와 불의의 구분인 거죠. 요한복음 16장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 어떻게 참과 거짓, 생명과 죽은 자 이렇게 분별을 해내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곧 솔로몬의 사역의 전부다. 어제도 낮 시간에 표적의 서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표적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누가 왕이며 누가 왕이냐,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인간들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아니 내가 왕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앞에 순종하는 자 되거라를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분별해내는 그러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겼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이제 판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후에, 그죠? 참 그 지혜 받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 사역의 초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창기로 탐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청년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 계속 등장하죠. 그죠? 창세기에도 등장하죠. 이런 모습에 보았을 때 이것도 어떤 계시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아마도 그 밑에 있는 하위 재판들의 판결을 내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고 재판관인 왕에게까지 오지 않았을까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말합니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을 했습니다. 내가 해산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 여자도 해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그죠? 함께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기들이 이제 예뻐졌겠죠. 그런데 잠을 자다가 어떻게 해서요? 한 사람이 잠자는 중에 덮어버렸어요. 아기를. 19절에 보니까 잠자던 중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덮었다. 누움으로라는 말인데요. 이걸 질식시켰다라고.
공동 번역은 깔아뭉갰다라고 아예 번역을 했더라고요. 부주의하게도 아기를 덮쳐서 질식시켜버린 거죠. 자고 나다 보니까 자고선 깨어보니까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자기 곁에 가져가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다 뉘었습니다. 참 난감한 거죠. 증인이 없어요. 판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았더니 아기가 죽었어요.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정말 상황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물건이 깨져버렸어요. 옆에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죠? 그냥 그거 갖다 놓고 가져오고 싶은 그런 참 인간의 욕망, 아니 사건 처리, 뭐 그런 것들이죠. 그때의 다른 여자가 또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저 사람 아들입니다. 또 싸우는 거예요. 죽은 것은 네 것이고 산 것은 내 것이야. 아무런 증거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오직 그 어머니들의 마음뿐이에요. 참 솔로몬이 여기에 이제 지혜로운 판결을 합니다. 왕이 참 전부 다 산 것은 자기 거라고 하는 그 두 여인 앞에서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까? 세상 판결이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증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증인이 없을 때 신명기 19장 17절은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고 따라서 올바른 판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건을 잘 해결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제 24절부터 왕의 판결이 나옵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옵니다. 왕이 이르되 저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자, 외적인 증거, 증인들이 없을 때 오직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그죠? 그들의 내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두 여자 중에 누가 참모성애, 이 아이의, 그죠? 그 살아있는 아기의 참모성애를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두 여자 자신들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인간의 심령 깊숙이 감춰져 있는 은밀한 부분까지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존하는 거죠. 잠언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다고 그래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라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 이야기를 더 실제적으로 그려주고 싶었다면 저는 여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플러스 하고 싶어요. 토끼장에 토끼를 예쁘게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토끼라도 정말 절반을 칵 잘라놓고 살아있던 것이 죽어있는 모습,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애기도 저렇게 잘라라. 살아있던 멀쩡하게 살았던 토끼가
단칼에 베어져서 죽어가는 모습, 죽은 모습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죠? 일천번제 이후에 솔로몬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비범한 통찰력과 총명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거. 이 사건 속에서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이를 죽인 어미는 자신의 부주의와 소홀로 아기를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자책감, 수치감, 그리고 산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에 대한 질투심,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순간에 아기를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정말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본성, 진짜 어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나이에 대한 진짜 어미만이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인 모성애를 발동시키는 것일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왕의 명령은요, 취소되지 않죠. 왕은 한번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실행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죽게 된 거예요. 26절에 그 산 아들의 참 엄마는 그죠? 그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입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저 사람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라. 여기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뜻이에요. 라함.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자라는 뜻도 있어요. 실제로 희노애락을 느낄 때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곳에 창자의 감정과 정서의 좌소로 보았던 거죠. 그런데요, 이 말은 자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그 모성애를 바라는 어머니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결코 죽이지 말라. 결코 죽이지 말라. 자, 그래서 왕이 그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주라, 그가 참 어머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아주 명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강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가, 그죠? 지혜형 성령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은 것 기억하시죠? 십자가예요. 이 두 개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두 어미가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면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을 판입니다. 가짜 어미는 그 아기를 자르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가짜 어미는 아이를 죽이는 자로 폭로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요. 이것이 세상이고요. 이것이 사단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너스레를 떨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처음 자리, 어머니의 자궁의 핏덩어리 자리, 무력함의 자리, 탯줄이 끊어지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흙의 자리로 내던져졌을 때,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참소고 율법의 고발인 거예요.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 성도를 죄의 자리, 불의의 자리로 몰아넣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어제도 그 간증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애기 하나도 둘도 셋도 키우기 어려워서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요즘들은 그래서 아기를 안 낳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힘들다고, 자기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두 명도 아닌, 10명도 아닌, 100명도 아닌 1000명에 가까운 아기를, 그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하나님은 그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계속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야, 이게 너야, 이게 죄야. 사단이 우리를 계속 그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네 생명이 어디에 있니? 여기 보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는 자기가 그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선처를 구합니다. 자식이 그가 온 그 본래의 자기 자리, 핏덩어리의 자리, 그죠?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자 진짜 그 부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그 부모가. 하나님도 어머니로부터 생명선이 끊겨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죠? 그 자리로 자꾸 내몰아 가셔요. 그 자리는 약한 자리, 악한 자리, 불의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의 자리, 불가능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우리가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던져 넣으신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 우발적인 범죄, 아담과 하와의 그 한순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계획도 바꾸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의 도구로 통해서 삼아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네 시작이 어디니? 네 생명의 끝이 어디니? 그걸 드러내시고 싶은 거죠.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경우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내가 너의 어머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내려가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여기 어머니의 그 간절함 죽이지 마세요. 그 절규, 어머니의 그 사랑이 아니면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우리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꽃은 꽃을 피워 향기를 내고 반사할 수 있는 반사경은 하늘의 태양빛을 반사해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 그는 지혜의 왕, 하늘의 지혜를 계시하는 왕, 성령 하나님의 예표로 등장한 역사 속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참모습을 이 첫 번째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듯이 우리를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아무 가치도 여길 수 없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고 하는 그 생명의 자리, 거기에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심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참 부모가 등장한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산아기의 어머니처럼 불붙는 마음 가지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작은 모습들을 실천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고 돈 잘 버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정말 겸손한 자리, 겸허한 자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내려간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며, 내가 우리에게 허락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